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그런 생활을 이제 이런저런 시작의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는 신앙이 날마다 점차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믿음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이 없을 때에 그를 불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무척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를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의 신앙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점차적으로 신앙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키워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곳을 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곳에 내려가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온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자기가 안 된 자를 명백하게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내가 애굽 왕의 부인이 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 왕을 징치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계시를 주심으로 그가 그런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소유를 보내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유지될 수 없어서 먹을 것, 생명 때문에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 땅을 향해서 갔고 또 애굽 땅에서 자기 생명이 죽음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거짓으로 속였던 그런 삶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주인 누구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생명의 주인 여호와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 먹을 것이 사라지고 없음을 그가 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그런 생명의 그런 배고픔을 그는 깨닫고 그 땅에 기근이 있음을 고민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그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 사라와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내가 알기는 그대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는 그의 아내라, 바로 아브라함 내 아내라라고 해서 나를 죽이고 그대를 자기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대는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되고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나는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자손들이 많게 하여서 네 자손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 지금 이미 자기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고 하나님의 약속받아서 거기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 그 자기를 불러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 자연세계를 이끄시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전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아시죠. 이런 자를 아셔요. 그러면서 그를 이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기서 당장 돌이켜서 야 너 거기 안 돼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뜻은 그래 나가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거 우리 생각대로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위험이 따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좋은데, 하나님 뜻하고 이게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중에 남아있는 그 모습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그때는 못 느끼는데 이제 내가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염려가 사실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죠. 왜 그렇죠?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 애굽에서의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법은 만약 저 사람이 누구의 아내면은 그 사람을 빼앗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애굽에.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아브람, 그리고 그래서 자기 생각만을 보존하고 있던 아브람, 누이라고 속인 결과로 인해서 아브람은 자기 그 어여쁜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왜 심각하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아브람 자신이 잘못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정말 사례가 예뻤던 모양이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래요. 이게 뭐요? 애굽의 왕 바로의 그런 신하들도 누구를 봤어요? 사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고 보면서 칭찬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러 들였대요. 데려간 거예요, 궁으로. 고관들이 힘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니까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브라함 지금 뺏기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사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야, 네 동생 이렇게 나의 아내로 이렇게 삼을 수 있어서 나 참 좋은데, 야, 그러면 원래 이제 아내를 데려오면 우리가 지창금이 필요하잖아. 그 지창금으로 내가 이걸 줄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줄게. 그리고 막 풍성하게 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긴 것과 다르게 아브라함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바로가 준 이런 애물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내를 빼앗긴 것이 엄청나게 마음 상함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얻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그 마음도 약간은 상쇄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복이 누구에게 이르렀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이르러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사실은 그가 얻은 애물들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풍족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얻었단 말이죠.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세속화돼서 그대로 그 약속과는 전혀 또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셋째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주가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아브라함의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는 그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의 곧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17절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뭐예요? 야, 사례는 내가
내 백성을 저 몸에서 나게 할 엄마와 같은 자야. 그런 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허락지 않아. 나는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꼼짝 마, 건들지 마. 그 안에 살에 티끌도 몸 상하게 하지 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니까 애국 사람들은 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듯이 여러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점성술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들이 생각해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 재앙이 바로 뭐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발생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바로가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에게 지금 명시해 준 바는 뭐였어요?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해 준 것은, 야 사라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야, 너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분명하게 줬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한다. 네가 너의 아내라고 말을 했으면 사례가 이 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내를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찌해서 그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자손들을 반드시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 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기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가 사람들에게 곧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계된 이 일들을 명했죠. 그래서 그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를 놓아주고 또 그에게 줬던 모든 소유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도 그냥 함께 가져가도록 보내줍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런 결과에 이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불러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지만, 그런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요. 첫째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사례와 또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과 그 가족에게 느끼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 그리고 힘 있는 나라의 왕, 그들이 섬기는 그 신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하게 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나라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가를 경험하도록 그에게 그런 일들을 자신의 잘못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깨닫도록 한단 말이에요. 또한 바로도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신 있었죠.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가 깨닫도록 해요. 그 신하들이 알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거지만,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분,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실 분. 왜?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 곧 살아있는 생명의 주관자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세상에 힘있는 왕도 없게 만들거나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살고자 하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고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없고 클 수 없고 많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해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떠나서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작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오늘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저상으로 가는 길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믿음이 아닌 데서 돌아서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고 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당신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떠나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에게 발견케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의 길같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분만 또한 그렇게 내 생명의 주로 인정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내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선택과 그 행함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자녀로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선택을 할 때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 이제 무찌를 걸 무찌르고 부정할 걸 부정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광